새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나라는 존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는 영혼이 떠났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혼백이 나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단어 뒤에 숨겨진 기독교가 그동안 외면하고 동양 사상이 오해해온 영적 실체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과 혼과 백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거대한 우주적인 이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던 귀신의 가면을 벗기고 부활이라는 찬란한 진리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진정한 영적 자유를 향한 여정, 지금 새숨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고 하거나 혹은 혼백이 나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단어들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는 그리스도인은 드뭅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 어떤 종교보다 영적 존재와 사후세계에 대해서 방대한 텍스트를 가진 종교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악한 영들과 귀신에 관해서, 영혼에 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늘의 기독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예 무지하거나 혹은 무지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영과 혼을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면서 영과 혼을 이렇게 엄격히 구분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고 혼은 인간의 인격과 자아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기독교인은 영과 혼을 뭉뚱그려서 그냥 영혼이라고 부르며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혼의 작용과 영의 계시를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성숙이 없고 성숙이 없으니까 기복적인 종교 생활에만 매일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핵심이 바로 백입니다. 성경의 육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을 살 때 쌓아온 기억과 습관과 유전적인 정보가 각인된 에너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즉 양의 에너지인 혼은 영계로 날아가서 부활을 기다리지만 음의 에너지인 백은 이 땅에 흩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한 후손이 돌아가신 분의 백의 에너지와 이렇게 공명하면 조상을 만난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악령이라기보다는 이성에 남겨진 죽은 이의 에너지 잔영입니다. 그 에너지를 조상과 유전적인 파동이 비슷한 자손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고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도 4대 봉제사까지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뜻하는 헬라어 다이모니온을 귀신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귀신을 사람이 죽어서 된 존재를 뜻합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귀신은 몸을 입었거나 몸을 벗었거나 다 이게 사람의 연장선 안에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령은 처음부터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이 오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이 사람의 영혼인가라는 이런 심각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민족 정서에서 귀신은 한풀이 대상인 가련한 원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반역의 의지를 가진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이모니온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못한 것 때문에 악령의 사악함을 가련함으로 희석하는 이런 오류를 낳게 된 거죠.
사후 영혼은 학교의 수업이 마친다는 이런 종이 울리면 학생은 교실을 떠나듯이 일성에 개입할 권한이 박탈됩니다. 원한을 가지고 죽은 이들의 백은 잘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런 죽은 이들의 원한의 파동을 복제해서 자신을 위장합니다. 조상을 사칭해야 가족들이 연민을 느끼고 쫓아내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영들은 육체를 가질 수 없기에 인간의 육체를 정복해서 부활의 모조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빙의라고 하고 귀신 들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타락한 천사들이 구차하게 사람이라는 숙주를 찾을까요? 만질 수 없는 비물질적인 영은 물질계에서 직접적인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사라고 하더라도 망치로 못 하나 박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적인 몸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물질계에서 활동하려면 선수용 유니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 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었을 때 이들은 돼지 떼에게 들어갔는데, 얘들은 왜 이렇게 자꾸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면은 무저갱의 심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되거나 고통을 늦추기 위해서 돼지 떼라는 임시 대피소에서 숨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도 다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말단병사인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와서 육체적인 고통을 주려고 몸에 직접 침투하지만, 대장격인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상과 문화와 종교라는 이런 시스템을 공략함으로써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종교 시스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부활체와 유령조차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령하고 부활체는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령과 부활체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활체는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귀신이나 유령은 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사후 영혼입니다. 부활의 몸은 영이면서도 동시에 만질 수 있는 몸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완전체가 부활체입니다. 일반적인 사후의 영은 음부나 낙원에서 부활 때까지 대기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할 때 한자로 귀라는 글자는 돌아갈 곳을 잃은 존재를 말합니다. 동양 철학이나 특히 유교와 도교적인 관점에서 귀는 사람이 죽어서 영계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한 영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물로 창조되었다가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과 이 악한 영은 종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어떤 원한 때문에 떠도는 이런 영혼을 귀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더 또 좋은 의미로 신자를 붙여줘서 이렇게 귀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귀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존재들은 우리 조상의 흉내를 낼까요? 그것은 바로 흩어지지 않는 백의 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후에 원한 등으로 응축된 에너지를 남기면 악령은 이 정보를 해킹해서 조상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일종의 영적인 보이스피싱인 셈이죠. 이 영어리 에너지는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특정 시점이나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정체 상태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진실은 명확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결코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인격이 남기고 간 안 좋은 파편일 뿐이죠. 우리의 영혼은 오직 부활이라는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원한 때문에 응어려진 이런 에너지체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질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입을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분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허상을 걷어내고 실체를 마주할 때 비로소 당신의 영은 새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향한 살아있는 탐구, 새숨이었습니다.